하나님 말씀 요엘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요엘서 3장 두 번째 하게 되는데 오늘 두 번째 하게 된 내용은 1절에 있는 말씀에 1절과 마지막 절이죠. 요엘서 3장 1절 마지막 절.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21절에 마지막이에요.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라.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다. 요엘서는 호세아서 다음에 순서가 나오는데 요엘서에서는 호세아서는 북쪽에 대한 내용이고 북쪽에 있는 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요엘서는 남왕국이 환경입니다. 그리고 요 3장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은 마치 바벨론으로 포로돼 가는 그 상황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로잡혀 갈 때에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하는 이런 표현을 보면 마치 바벨론 포로와 관계되어진 것 같은데, 그러나 바벨론 포로가 아닌 것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고 단지 전쟁에서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힌 자인데 4절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그러니까 이 주변 나라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일부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그 과정으로 3장 1절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리고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구나. 이제는 갚아준다.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이 말씀이 예언서냐 선지서냐, 선지서하고 예언서는 거의 비슷한 어떤 거로 둘 수도 있고 계시서냐 할 때는 전혀 다르다. 계시서로 봐야 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2014년 부활통일 시대로 들어간 시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3장 1절은 1945년 사건이라는 거예요. 1945년. 그건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거죠. 지금 여기 요엘서 기록하고 난 뒤에 2000년 정도가 더 지나, 2000년부터 훨씬 지나고 난 뒤에 이 지금 1945년 사건이 되어지니까, 즉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스라엘 회복.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의 건국이 이스라엘의 나라로 서 있는 모습이 요엘서 3장 1절을 계시적으로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마지막 절에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요 요엘서 3장에 시온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시온이란 표현이 또 나오죠. 시온이 앞에도 나오는데 시온이 앞에도 있었어요. 앞에도 있었는데 내가 여기에도 17절에도 그런즉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시온에 거한다. 이 시온 앞에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7절 8절도 보면은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 너희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뭔가를 지금 회복시키는 그 내용을 한단 말이죠.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또 제비보다 내 백성을 취하여 동나무로 기생을 받고 동료로 술을 받고 마시는 너희들에 대해서 분명히 보응을 하고 전에는 안 갚아줬는데 이제는 갚아주겠다. 그럼 이 내용을 전에는 했는데 안 한다 하면 바벨론 포로 전이거든 지금. 바벨론 포로 전 같으면은 이 사항은 단순하게 예언서, 선지서 정도에서 회복시켜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 앞으로 될 거다 하고 하는 내용을 보는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계시적인 내용으로 봐서 1945년 성경에 뭐 전혀 그런 거 염두 두고 해석할 수 없는 그 사항이 1945년 사건. 그래서 1945년 이후로 1945년으로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 회복이 결국에는 1948년 5월에 지금 현재 건국이 되어지는 역사적인 날짜는 1948년 5월인데 우리는 지금 1945년 1월 달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올 때를 그 연도를 하고 날짜는 5월달로 이래서 1945년 5월로 우리가 우리 한반도하고 비교해서 날짜를 그래 선포하는 거 이스라엘 회복을 1945년 5월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흔적은 1948년 5월. 근데 이제 요거를 두고 오늘 아침에 여기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는데 기록되어져 가지고 1948년 5월이 이스라엘의 건국이 되어져서 지금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지금부터라도 벌써 한 70년 세월이 벌써 흘렀잖아요. 70년 세월이 유지되어지는 나라가 70년간 나라 있는 백성으로 유지됐고 그 전에 2000년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면 2500년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해서 가면 한 2500년간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자기 나라라고 할 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1945년, 48년 5월에 나라를 건국을 할 수 있었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누워갖고 아무런 어떤 활동도 안 하고 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뭐 회복시켜 주겠지 라는 자세로 있었으면은 이 1945년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의 기록이라. 근데 이것이 실제로 2000몇 년간 동안 2000몇 년 동안 나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나라를 형성하는 데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됐으니까 그냥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사람이 1897년 그러니까 1917년에서 20년 전 1897년에 그 기록은 그래요. 시오니즘이라는 이 내용이 지금 여기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라. 그 다음에 시온에서 하는 여기 17절에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시오니즘 즉 돌아오게 하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으로 향해서 돌아가자. 그 시오니즘이 나타난 그 내용에는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었느냐?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1897년에 스위스 바젤에서 제1회 시오니스트 회의를 합니다. 시오니스트. 그러니까 시오니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산 시온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자
하는 그 사람들을 시오니스트라 하는 그 사람들이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시오니스트 회의 1회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 1회 초대 회장이, 그 회의에서 초대 회장이 된 사람이, 이름이 내가 기록을 해왔는데, 데오도로 가면 이거는 라틴어로 되나? 헬라어는 아닌 것 같은데, 헬라어로 되어지는 표현인데, 데오도로 가는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데오도로. 데오도로. 하나님의 뭐 어떤 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헬레처. 데오도로 헤르처죠. 데오도로 헤르처리네. 이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비인의 신문기자였어요. 신문기자. 오스트리아의 비인의 신문기자로 있으면서 이 정보들이 막 주고 가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제는 고국으로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이제 지금 그런 활동을 해서 막 배포를 하는 거예요. 막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자 하고 막 비슷하게 신문기자니까 이런 홍보 활동을 하면서 모인 것이 1897년 제1회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시오니스트 회의라는 거예요. 그 시오니스트 회의가 1897년에 모여서 이제 결성이 돼서 이제 분위기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한 분위기를. 근데 그 전에 1897년에 이런 활동이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땅으로 보낼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각 나라 각국마다 나름대로 의견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영국에서 주장을 했나? 아프리카에 저 밑 아프리카 서부 쪽에 중간쯤 되는 해변 지역에 거기에 이스라엘을 흩어서 막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 힘이 있단 말이에요. 돈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영향을 미어서 각국의 그 식민지 활동이 막 되어질 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유리방하는 게 안 좋으니까 우리에게 나라 하나 달라 하는 이런 데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결탁을 통해서 몇몇 힘 있는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그 땅을 여기를 줄 테니까 돌아가자 하고 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어요.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것이 시그둥한 거예요. 그렇게 뭐 적극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시오니즘을 이제는 시오니스트 회의를 개최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활동을 막 적극적으로 이제는 조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땅이 아니고. 그러니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면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이 활동이 확산이 되는데, 이 확산의 영향에 의해서 1차 대전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물론 진행되기 전부터 작업은 됐겠지만 영국의 1917년에 벨프 수상이 발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유대 땅에서 돌아가서 자기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땅이 팔레스타인이 영국의 식민지로 했으니까 그 자기가 적극 지원하겠다. 그렇게는. 근데 이 영국이 이 양면서를 쓴 거예요. 1917년에 그 표현을 하면서도 이게 1차 대전에 이기기 위해서, 즉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유대인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던 거죠.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영국의 아주 유대인 가문에서 그 금융계를 쥐고 있는 그 유명한 그 어떤 가문이 있고, 이태리의 메디치가 영국의 로스차일드 금융,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의 무슨가에, 윌가인가? 거기에 그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이 손들, 이 전부 다 하나의 그 라인이에요. 너희 금융계를 쥐고 있는. 그러니까 이 1차 대전에 이기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약속을 한 거예요.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유대인들이 이제 고무적으로 막 반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반응이 결국은 1차 대전에 그 무산되고 2차 대전에
되기 전에 독일의 무자비한 아까 말했지만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이런 수용소를 만들어갖고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이는 이런 내용이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오니즘에 대한 이미 발언되어졌던 그에 대해서 아주 집착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이거는 이제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거고 시온에 돌아가야 된다. 땅을 회복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을 하는 거예요. 갈망을. 히틀러의 박해가 없었더라면 히틀러가 그렇게 유대인들 학살해가는 그 어떤 엄청난 사건을 안 저질렀으면 아마도 유대인들이 저렇게 발악을 하면 발악을 할 정도로 하나의 참 생명선을 붙잡는 듯한 그런 어떤 줄을 붙잡는다는 그런 자세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저렇게 매달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오니즘이 발효가 되고 1897년에 발효가 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1917년에 영국이 분명한 정치적으로 계산을 하면서도 이건 안 되는 내용을 양쪽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쪽에도 자기들이 약속을 하고 영국이 약속을 하고 또 유대인들한테도 약속을 해가지고는 이 두 개가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놨고 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돈만 보고 이제 1차 대전에 이기려고 하는 그 내용만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징검다리식으로 1897년, 1917년 그리고 1930년 이후로 나타나는 독일 지역에 나타나는 독일 제국에서 나타나는 그리고 그 유대인들 학살할 때 말이죠. 이태리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독일의 군인들이 와서 잡아갈 정도로 군인이 아니고 어떤 정보 용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잡아서 포로 그 사람들 차에다가 씌워가지고 그 로마시에 정거장이 있어요. 그 열차 어마어마한 큰 열차가 있는 그 정거장이 거기에 뻔히 보는데 로마 교황이 있는 바로 앞에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열차에다가 무더기로 이어가지고 그래갖고 죽이러 데려간 거 아니에요. 이런 아픈 유대인들의 아픈 고통들, 흔적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을 향해서 갈망하는 그 갈망이 있었기에 지금의 1945년 이후로 1948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70년이 되어지는 저 험악한 땅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없는 나라가 없던 그들이 땅을 유지할 수 있고 붙잡았는 그 힘은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시온의 거함이니라 하는 표현 자체는 글자 문자예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잡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 자체가 현재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요, 분명하게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일을 가지고 나가는 걸음에 이 자세가 모델인 거예요, 모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누군가가 반응하는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반응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도요,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945년 8월에 대한민국이 해방되는 그 과정에 이미 그 전부터 한 100년까지는 안 되지만 80년 정도, 1945년, 1860년 되네, 60년. 1884년, 1945년, 60년 정도밖에 안 되네요. 60년 정도 전에 벌써 이 나라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던 이 선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에 보내는 그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온 나라가
해방을 바랐던 거예요. 바라고 강구했던 거예요. 곳곳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끝내겠습니다. 이걸요, 이 열방에서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 모델이고, 우리도 체험을 한 거예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반드시 한 사람, 두 사람 시작을 하면요, 열방에서 이제 활동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시오니즘의 그 흔적이 분명히 있으니, 그 흔적을 비춰가면서 또 우리 민족이 또 저들을 유로해주고 하는 이런 상호 보완 관계가 분명히 작용이 되어집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